하소서.
자, 오늘 복음 입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팀 맥기 목사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린 우리들의 신앙, 기독교 신앙,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복습할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워온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선입견이 있었죠. 수정돼야 할. 자, 우리가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스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선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죠. 이렇게 쭉 세상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갈라진다고 우리는 그동안에 배우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 심판이 있겠죠. 저지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 믿고 착하게 잘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heaven이라고도 얘기하지만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 있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지옥에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생각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 진짜 기독교가 뭐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래 우리에게는 두 개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죠? 나무도 있고, 우리가 지은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간다고 생각했던 그 천국,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천국이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따로 분리해서 지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항상 늘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검정색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표현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은혜를 행하신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define하고 definition을,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던 세상이 같았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을 우리 세상 속에 지으신 거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뭘 통해서 경험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막 혹은 성전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제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짐승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여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하는 삶 속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전 하늘과 예전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속에 세워졌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디멘션이죠. 차원인 거죠. 영적인 차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단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 에덴 동산을 동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장근 장로님 치과 병원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가든 오브 이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이 동산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그죠? 생명수, 생명나무.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생명나무 강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거기가 가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한 번 더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패러다이스, 영어로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죠. 혹은 가든이라고 표현되는, 번역된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 평생을 개판으로 살다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래가지고 범죄자로 사형을 당했다는 건 정말 최악의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낙원이 뭡니까? 패러다이스입니다. 가든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 있죠?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든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오신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걸 우리는 영적 예배, 삶에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인아, 이제 너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 산이도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온다. 이미 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이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을 갖춰서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갈 거 없다는 거예요. 성전.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와우.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함께하는 너희의 삶이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임은 교회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연합체인 거예요. 우리가 베들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천국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아직은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천국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예전의 하늘과 이건 다 없어지고 이게 같이 이게 또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하나님과 공존하는 영원한 인피니티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많은 사람이 가서 보고 왔다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제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그 감격에,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신 그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은 이겁니다. 원래 하나였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인간은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적 영역이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 성국. 그래서 성전과 성막에 보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나 성물들이나 그 모든 제사 의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전과 성축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Kingdom of God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 거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뿌린 씨와 같다. 여러분, 천국에도 씨를 심을까요? 천국에 가도 고기를 잡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이에요. 만약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30년 목회 완전히 나가리네. 근데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 맺을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지난주의 설교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거기서 상 받고, 어떤 사람은 2층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어왔던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설명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 신학자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믿고 여기까지 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죠. 다니엘 카네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의 체계에서 산다 그래요.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도 얘기하고 fast thinking, 그다음에 slow thinking이라고 얘기하는데 빠른 생각, 느린 생각. 빠른 생각은 시스템 1은 그냥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그냥 나도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졌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어떤 감정들이 그대로 생각 없이 반영돼. 아주 짧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아주 짧은 생각을 거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막 달려오면 여러분 이걸 오른쪽으로 피할까 왼쪽으로 피할까 몇 걸음 뒤로 물러서 이거 분석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fast thinking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1이 필요한 거죠. 살아갈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은 시스템 1에 묶여 있어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학철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만큼 우리의 큰 신학자들의 적은 없다. 그럼 아이들은 그냥 주일학교 때 배우면 성도들은요 그냥 그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도 무서운 적이죠. 그냥 그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 듣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이런 논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연구하면 슬로우 띵킹으로 두 번째 시스템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연구하면서 아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사실은 그런 단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시스템에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설교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서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단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세컨드 시스템에 두 번째 시스템에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말씀만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이거를 이해해야만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게 우리가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신, 우리를 위해 그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여신,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Holy of the Holy,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배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게 산 제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권위를 꺾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사회 생활이든지 내 삶의 영역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그 권세 아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산제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살아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간 공학적으로 괜히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늘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우리 반영환 교수님하고 인간공학 전공하시는 방영환 교수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한 설교가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래서 구동장치 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 이건 복음이라는 에너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작동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부터는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줘야 되는지, 작동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낼 것이냐,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물리학에 아이고 주여, 물리학의 영상을 보다가 제가 이거다 나 찾은 게 있는데, 여러분 다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아폴로 15호,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첫 번째로 달에 착륙하잖아요.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은 루이 암스트롱이 첫 번째로 달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 달의 표면에 발을 디딘 사람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아폴로 15호의 첫 번째 발을 달 표면에 디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 15호의 선장은 오웬이 아니라 데이빗 스캇이라고 하는 아스트로넛, 우주인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폴로 15호에 이 데이빗 스캇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물건을 가지고 달 표면에 섭니다. 이제 뭐냐면요, 이 망치, 무게가 한 1.3kg 정도 되는 망치와 3g 정도 되는 깃털, 이 두 개를 들고 달에 갑니다. 저는 그걸 가져간 것도 되게 신기해요. 무슨 짓을 할까요? 영상으로 한번 그분들이 하셨는데, 영상이 좀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I guess one of the reasons we got here today was because of a gentleman named Galileo a long time ago. 갈릴레오가 했던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내가 이걸 가져왔다. 오른쪽에 지금 망치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실제 영상입니다. 왼쪽에 깃털이 보이시죠?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땅에 떨어질까, 표면에 닿을까 하는 시험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뚱! How about that? 깃털과 망치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마지막 한 말이 그거예요. Mr. Galileo was correct. 갈릴레오가 한 말이 맞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자유낙하 시험인데, 일정한 중력 아래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물체의 부피나 질량과 관계없이 두 개의 물체는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여러분?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망치를, 왼쪽인 깃털을,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여러분? 저걸 보셨는데도 그래요? 이 양반들 보는 걸 믿지를 못하네. 자,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떨어질게요. 하나, 둘, 셋. 당연히 망치가 먼저 떨어지죠. 근데 저 양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갈릴레오 이전에 기원전 4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탄생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이걸 주장했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 그게 2000년 동안의 정설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난 16세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내가 보니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가지고 출교를 당해요. 캐톨릭에서. 옥에 갇힙니다. 유명한 말 있죠. 나중에 교황이 물어봅니다. 너 정말 아직도 그렇게 주장해?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그래서 풀려나요. 걸어 나오면서 돌아서면서 뭐라 그랬게요? 그래도 지구가 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죠 지금?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에서 아주 그렇게 프리서포지션을 만든 거예요. 태양이 돌아. 당연히 성경 봐라.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맞다. 시스템 1 패스트 띵킹을 할 때는 무조건 그게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교황이 하신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갈릴레이도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고 철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이분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험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잘못 배운 게, 우리 그 과학책들 봐도 그렇습니다. 갈릴레오가 피사에서 태어났는데, 피사에서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 기울어지는 매년 기울어진다는 거.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탑도 있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피사에서 탑 꼭대기에서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동시에 떨어졌구나. 근데 아니에요. 이걸 순전히 논리적으로 생각만으로 이걸 주장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정설로 알려졌던 두 개의 물체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한 거야. 아니다, 똑같이 떨어진다. 뭔 소리야? 그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 스캇이 나사에서 깃털과 망치를 가지고 올라가서 달 표면에서 떨어뜨려 봤더니, 와우, 지구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달에서는 똑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구에서도 증명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하는 데니얼 캬너만의 책이에요. 자, 이 책이 훨씬 주보보다 무겁죠, 당연히. 그죠? 보다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주보 겉장만 뺐습니다. 두 개를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이제 조금 고민하시는 분이 생기네요. 고민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의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당연히 책이 먼저 떨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책이 무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책 위에 주보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도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맞죠. 이건 가볍고 이건 무거우니까. 그죠? 자, 하나, 둘, 셋.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죠? 답이 뭘까요? 저항입니다. 사실은 지구에서도 똑같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물체가 저항을 더 받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갈릴레오가 맞아요. 그런데 왜 틀렸습니까? 완벽한 진공 상태인, 저항이 없어요. 바람도 없고 공기에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 달에서는 부피와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가 동시에 떨어져요. 속도가 같습니다. 이게 원래 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근데 지구에서는 차이가 나요. 지구에는 각가지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이 가벼운 종이를 같이 붙여서 떨어뜨리면 종이는 책 위에 숨어서 모든 지구의 저항을 이겨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지구를 떠났구나. 지금 지구 떠난 얘기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개의 세상에서 산다. 땅은 지금 이 땅에 듣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아멘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교사들, 목사들
너무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믿어온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들은 율법을 신뢰했던 유대주의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은혜로,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저 사람은 더 낫고 이 사람은 덜 낫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늦게 구원받고. 여러분, 은혜는 차별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물로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정의가 뭐랬죠?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카톨릭 신앙은 잘못됐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다. 만약에 행위로 됐다면 그건 대가지, 그건 선물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10장을 거기에 마틴 루터도 뒤집어지고 존 칼빈도 뒤집어지고 스윙글리도 뒤집어지고. 여러분, 기독교 종교 개혁의 사상, 그리고 그걸 이어가는 퓨리턴 청교도 사상이 다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 이신침이라고 하잖아요. 아니까 나는 믿고 있어. 알고 난 교회 다니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달라요.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나라를 잘못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값없는 선물이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달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자면 달과 같이 무중력 상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느니라.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니라.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건 이거 아닌데? 목사가 받을 상이 있고, 장로가 받을 상이 있고, 평신도가 받을 상이 있고, 10년 다닌 사람이 받을 상이 있고, 1년 다닌 사람이 어떻게 그게 동일할 수 있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구의 저항이에요. 영적인 저항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자본주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차별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 어쩌면 이 설교를 다시 못할지도 몰라요. 이 설교라고 강단에서 끌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멋있어 보여, 그지? 저 인생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부피와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품에 도달하는 나라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세상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 다니고, 그래서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존중을 받고, 그리고
물론 세상에서 그만한 노력을 했으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때에 복음을 충분하게 살아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의 지분을 나한테 달라, 40억 내놔라. 그분은 복음을 말했지만, 너무 어떤 목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말했지만 그 복음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창립자이신 박덕종 목사님의 아들이신 박태남 목사에게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왜 말을 못해? 이 베델교회 원로 장로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이 교회에 30년 40년 이 교회를 지을 때 정말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집을 내놓고 헌금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 교회의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는 모든 제도가 세상의 제도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옛날 우리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공부하면 안 할수록 다 아는 것 같아. 그죠?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 지금 대부분 우리는 캐드만이 얘기한 1차적 사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직관적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 걸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로 가르쳐요. 맞아요. 전 지금 지구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진공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박태남 목사와 황성문 목사를 떨어뜨리면 우리의 발과 가슴은 하나님께 동시에 떨어져요.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황 목사님이 부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고 황 목사님이 이 때문에, 젊기 때문에 내가 더 베델교회에 더 많은 기여를 했고 창립자의 아들이고, 황 목사님은 나중에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요. 장로는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고 더 상이 많고,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성도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된 성도는 구원이 약간 좀 작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삶을 살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사람을 쓸 때도, 교회를 운영할 때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대접할 때도, 이걸 사실 부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교회에 몇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혼자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 에이, 지금 마음속으로 벌써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의심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아니, 그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은 교회고, 교회 안에서 뭐가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땐 또 아멘 안 하는 게 복이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향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좋지요.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달에 갔는데 지구에서 똑같이 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무중력 상태인데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더 잘난 사람이 먼저 떨어져.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대접을 받아야 돼. 하나님 품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을 받아. 그래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요,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은 2층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리버뷰에서 산대.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개념들을 하나님 나라에다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잘 되는 복으로 설득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영적 원리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끌려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너무 지혜로우셨어요. 제가 놀랄 만큼. 이 지구상에서 망치와 깃털을 떨어뜨리면 망치가 먼저 떨어져요. 근데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간에서 똑같이 영적인 것들이 경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하시는 당신의 영적 성장.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연합체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의 연합체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리는 대로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잠깐. 이제 정리할게요. 충분히 여러분 괴롭혔어요, 제가. 로마서 12장 13절,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알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 삶에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리즈너블한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비로 살든 남편으로 살든 뭐 부인으로 살든 교회에서 권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곁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3절부터 나와요.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의 변화와 그것이 제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해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로마서는 그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저하고 함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내 말을 듣는다면, 은혜를 너희들의 삶에 경험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각 사람은 말하노니, 이게 중요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조명하고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냐면 휘페르 프로네인이에요. 휘페르 프로네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과장하다, 자랑하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예요. 분에 넘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에 넘친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된 거예요. 뭐든지, 제가 담임 목사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이든지 집사님들이든지, 여러분 그게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쓸모가 있고 여러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라는 기준이에요. 그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 과장된 생각인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생각 품지 말고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죠? 마땅히 생각할 거 이상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이 휘페어르 프로네인이라 그랬죠.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소프로네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프로네인이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고 앞에 소냐 아니면 그 휘페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차이인데, 소프로네인은 영어로 번역하면 더 이해가 좋아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뜻해요. sober, S-O-B-E-R, sober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괜히 오염된, 세상에 오염된,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에 취한 명예, 물질, 성공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생명을 바쳤는데 왜 나한테 대접을 이렇게밖에 안 해? 여러분, 이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된 거예요? 박태남이가 여기 자격이 있어서 담임 목사로 불림을 받은 겁니까?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께서 왜 저예요? 대답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습이지 뭐. 저희 항상 무거운 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아내하고 그래서 멋진 퇴장을 꿈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그게 어려워요. 그걸 다스리려고 여러분 진짜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잘 안 믿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앞으로 몇 년이나 하면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저희요 하루에 거의 한 번도 그런 대화를 안 하고 보낸 날이 지난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제가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된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된다 그러고 막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사업하는 기준으로 뭐 판단을 하고 뭐 누굴 대접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뭐 아부하려고 하고 이런 게 저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자고 아내하고 손을 잡고 차 안에서 잠자리에서 전 직업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 이상을 기대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월 이맘때가 되면 제가 정말 최근에 정말 행복하게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영동농장의 창립기념 그런 행사도 있지만, 그보다 이 시대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 미래의 그 농부들, 그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격려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벌써 26회인가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제가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농부가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가 아니에요. 정말 꼭 이 나라에 있어야 될 사람, 농부들 중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40대 50대부터 공부 시작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분이 무슨 농부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발 걷고 이렇게 뭐 삽들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어디 보면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멋지고 더
더 멀쩡한 젊은이들 막 이런 분들이 거기에 상을 받으러 와요. 근데 요번에 제가 너무 감격했잖아요. 그동안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격려금을 받잖아요. 우리 김영목 회장님 시작하시고 우리 김태정 회장이, 김태정 집사가 지금 너무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상을 받는 분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서 가장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못하 그렇지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신 거죠. 상 줄 때마다 감사패 뭐 이런 상장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어서 줘요.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받은 걸 또 다른 사람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모임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분은 1,000만 원을 상금을 받았대요. 그때 몇 년 전에. 그걸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김태정 회장님한테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할 줄 알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도 옛날 뭐 율법주의자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살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무중력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달에 살면서도 지구처럼 사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모든 저항이, 물질에 대한 저항,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한 저항, 내 몸과 마음이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저항,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건 은혜 주신 건 나 잘 되라고 한 거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난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그걸 보답하고 어떻게 삽니까? 말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선한 목자 되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아 죽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셔서 최소한 매일 한 번쯤은 이렇게는 기도해. 오늘 나의 나됨이 내 잘남 때문이 아니고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여러분, 우리만큼 공부하고 우리만큼 노력하고 우리만큼 잠 못 자고 애쓰고 우리만큼 희생했는데 정말 우리보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40 몇 년 만에 만난 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더 열심히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신학교 보내는 걸 선교사님이 학비를 대줘서 왔고, 저도 한번 제 학비를 어머니에게 몰래 잊어버렸다 그러고 보태줘서 그 친구가 목회를 마친. 근데 잊고 있다가 40몇 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요? 그 친구는 지금도 지하에서 성도들 10명 데리고 목회를 해요. 그 친구 실패한 겁니까? 난 잘난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얘기하고 심지어 은혜를 가르치면서 은혜를 살아야지 않아요. 은혜는 무중력이라니까요. 차별이 없어요.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sober, thinking이에요. thought예요. think soberly. 제정신 차리고 조금 세상을 살아라. 일확천금 꿈꾸고 뭐 잘되고 뭐가 한 방 터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시겠지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무한한 무중력적인 사랑이에요. 난 조건도 묻지 않을 거야. 네 행위에 대해서도 잘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자녀들 잘 키워서 아이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도주의적으로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처님한테 매년 그 합격 등을 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이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를 적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그 은혜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뭐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사업가로, 어떤 이들은 교육자로, 세상에서 어떤 이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엄마로, 아빠로, 목사로, 장로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무중력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져야죠. 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죠.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단계가 세상에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구를 떠난 얘기한다. 저 지구 떠난 얘기하는 건 맞아요.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더 너한테 잘해줄 거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꿔야 될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신앙이라고 배워왔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제가 여기서 있는 이유에 여러분, 저 그거 안 잊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교회를 세워나가신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말하고 뭐 베델교회 목사라 그러면 여기 협회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옛날엔. 제가 며칠 전에 김태정 회장과 그 얘기 많이 했네. 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아니하고 매일 손을 잡고 기도해요. 진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베델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 교육자 우리 교회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누구의 힘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냥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가 된대요. 그럼 그때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성에서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화나면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대장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온다고요? 교회에 기여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고요? 내 직분이 뭐라고요? 그거 달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오늘 가시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모신 우리 홍경욱 사모님도 거기 모시려고 하는데, 에덴 낙원을 좋아하는 게 곽선희 목사님이 생각에 따라서 직분을 다 띄고 무덤을 명태를 만들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냥 박덕종 목사가 아니라 박덕종이에요. 우리 어머님도 표희순 사모 권사가 아니라 표희순이에요. 김홍도 목사님도 거기 계세요. 김홍도예요. 저도 혹시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거기 묻히게 된다면, 그냥 유수식 자연장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 박태남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목사? 하나님의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만 안 하려고. 정말 감사해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은혜의 기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건 괜찮은 사람이니 아니니, 저 사람은 교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뭐 영향력이 있는, 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자랑할 사람이니 아니니,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잘하고 여러분들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못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제 권리예요. 단 유일한 권리예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왕노릇하는 게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내 권리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잘난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게, 그게 원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원수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중력이 다르다니까. 여기는 환경이 다르다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 지체로서의 가치가 있대요. 배꼽은 배꼽대로, 얼굴은 얼굴대로, 그 기능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다르니까 그 분수대로 하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뭐예요? 너의 은사를 네가 그냥 살아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너를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잘하니 못하니,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 난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공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따지는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르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지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목사가 바뀌어야 되고, 장로들이 바뀌어야 돼요. 권사들이 바뀌어야 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물리적 법칙으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아무런, 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나 정말 얼마나, 나처럼 예수 믿어봐, 이러고 산다고요.
그냥 결론이에요.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이로, 가르치는 이면 가르치는 이로. 뭐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네 지체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서 가장 작고 약하고 아픈 게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 한번 제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엉덩이에 뼈도락지가 났어요. 하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자세가 안 좋아요. 컴퓨터 이렇게 스크린 3개 놓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보다가 뭐 하다가 너무 앉아있다가 보니까 뭐 이상하게 뼈다귀 나는 게 자꾸 이렇게 밀려서 눌리니까 뼈다귀 나는 게 아파.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이게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게 제가 알았어요. 제일 아프고 제일 숨기고 싶은 게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어요. 잘난 사람 대접받고 유명한 사람 칭찬하고 교회에 뭔가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기득권이 있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품을 향해 달려오면 누가 먼저 안기겠니?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살아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적 물리 법칙은 다르다. 세상의 기준으로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잘되고 못되는 걸 판단하지 마라. 성공하고 실패했다는 걸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때 새치기 안 할게요. 제가 내가 베들교회 목사로 40년을 내가 했는데 내가 말이지. 여러분 자리 양보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 똑같아요. 그럴 때는 자리 순서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 될까. 저는 진짜 어려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쉬운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밤에 가면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보통 9시 반쯤 예배가 끝나면 뒷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에서 10시 반이 좀 넘어요. 근데 아내도 지쳐있고 저도 지쳐있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있어요. 짜파게티. 제가 10번 끓이면 2번은 먹고 8번은 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냥 거기 있는 대로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꼭 뭘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제 아내에게 더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근데 아내는 안 먹어요. 참 질문 있다. 여러분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짜파게티 끓일 때 물을 어느 정도 넣는 게 제일 맛있어요? 거기에는 8스푼 남겨두라 그러는데 그날 그 양을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좀 질퍽하게 라면처럼, 라면보다는 조금 물이 덜해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집에서 하는 거 좀 걸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게 싫대요. 안 먹어. 저 좀 도와주세요. 짜파게티는 어떻게 끓여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터졌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진짜 짜장면처럼 자글자글 해가지고 딱 한다고 했는데 잠깐 씻으러 가는 사이에 요새 인덕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야. 다 물어 붙어버린 거야. 물이 없으니까. 난감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그래도 성도 중에 시골에서 김치 맛있게 했다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고하세요. 김치 다 떨어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먹어가면서 짜파게티를 그냥 우겨우겨 넣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쳐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자자. 내 아내도 그날은 지쳤나 봐요. 그래서 알았어 여보 부탁할게. 그리고 들어가서 씻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나 보니까 범랑 하나 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뭘 안 했을까요? 물을 부어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는데 눌어붙은 데다가 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세미로 막 닦아도 잘 안 닦이는 거야. 밑에가 원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그죠? 밑에 막 어떨 땐 눌어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물을 부어두세요. 은혜를 조금 담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수세미가, 여러분 저 수세미예요. 제 아내는 행주고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쓰고. 근데 그것도 웬만해야지. 여러분 죄송해요. 제 설교가 매워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의 삶에 상처기를 내요. 근데 그건 내 책임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을 안 담아도, 어젯밤에 물을 안 담고 자니까 내가 긁으면 긁히지. 아, 오늘 목사님 제가 또 나한테 하는 설교야.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한테 하는 설교예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가? 근데 상처가 나는 건 내 잘못 아니에요. 당신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명이 긁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너덕너덕 붙어있는 그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걸 드러내려고 그냥 뭐 별쇼를 다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상처가 나요. 근데 그 상처는 물을 안 담아서 그래요. 물을 담아두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손을 대도 주님 깨끗하게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 아직도 제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를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이겼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주님, 저는 그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